4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내용인데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자,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있는 이 상태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 여기는 백부장도 쳐다보고 있었고, 구경하러 온 사람들, 구경꾼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온 이제 예수님을 아는 친척들이라든지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하고 이런 분들이 이걸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본 사람들이죠. 직접적으로 쳐다봤던 사람들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이제 이 시간대로 보게 되면은 우리 요 시간대 십자가에 못 박히셔가지고 9시죠. 우리 시간대로 9시인데 여기는 3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시, 여기가 0시부터 출발해서 3시, 6시가 되고 여기가 9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60쯤 되었을 때 온 세상에 어두움이 임하는 거예요. 이 시간대가 이제 세상에 온 세상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이때 이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더라. 성소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여기 지성소하고 성소가 우리 성전에 보면은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습니다. 요 지성소가 하나님의 계가 있는 곳, 여기가 완전 하늘이에요. 여기가 하늘이고 여기는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의 영역이라고 봐야죠. 땅의 영역. 여기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들어가야 되지, 잘못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직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하늘과 요 사이를 가로막는 천이 있는데 요 장막이라고 하는데 이 장막이 찢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 이제 이야기입니다. 말씀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요걸 우리 이제 수요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쭉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어두움이 임했구나. 이 어두움이라는 것이 어떤 어두움인가? 이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창세기 1장에서 1장 전반부 이렇게 창조할 때 창조 이전을 빛을 만들기 전에 보게 되면은 흑암이 기품에 있다 그래요. 흑암이 흑암 기품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곳을 얘기해요. 완전 낮은 곳, 완전 낮은 그 기품인데 그게 히브리 개념으로는 이 개념이에요. 이 기품이. 이 흑암이라는 것이 기품에 있었다. 흑암은 이거는 완전한 어두움이에요. 이 완전한 우리가 밤의 어두움은 아침을 예고하는 어두움이지만은 이거는 아침이 없어요. 아침이 없는 그냥 어두움이에요. 희망이 없는 어두움이죠. 이런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은 빛을 만드셔가지고 제일 먼저 빛을 만드셔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창조의 사역을 어두운 가운데서 창조의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창조를 하신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 이제 2개의 나무가 있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요거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 네가 마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처럼 이게. 그래서 요거는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의 나무. 옛날에 우리 1970년대, 80년대 마르크스 서적 읽으면 안 된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 서적 읽으면은 너는
감옥에 끌려간다. 이런 공산주의서적 이런 것들. 근데 막 그럼 읽지 말라 그러면 더 읽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가서 읽는단 말이에요. 지금 읽으라는 아무도 안 읽어요. 이게 지금은 이제 이거 이런 지식의 나무인데 이걸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먹어버려 가지고 뭐가 들어왔느냐 하면은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온 이 사망, 세상에 어두움이 들어왔어요. 본래는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같이 생명나무, 선의 생명나무를 먹으면은 여기 빛인데 빛 가운데서 살도록 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사망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어둠이 들어와 버린 겁니다. 바로 이것이 언제 끝나느냐 하면은요, 요때 끝나는 거예요. 요 3시간 어둠이 지금 들어왔던 요때에 세상에 들어온 사망이 여기서 사망 선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망이 여기서 죽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사망이 죽는 사망 선고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 선고가 이루어지면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돼요. 새 창조. 새 창조가 뭔가 하면 여기서 이제 그 어둠 가운데에서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요것이 찢어져 버렸어요. 요것이 찢어져 가지고 요것이 이제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경계가 없어진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이 막 나온다는 거죠. 이쪽으로. 땅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땅으로 나와가지고 성전 전체를 거룩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성전 전체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를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거룩하게 하고, 땅끝까지 거룩하게 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 지금 여기서 이 성전이 찢어져 가지고 성전의 그 장막이 찢어지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이 창조 때처럼 새로운 창조를 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에 이 성전이 찢어지면서 나오는 이것을 새빛이라고 얘기하죠. 새빛을 하나님이 내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참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빛인데 여기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 참빛이 곧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은요, 태초에 말씀,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래서 로고스가 계시니라 한 다음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유가 없는 사람한테는 자유가 빛입니다. 속박되어 가지고 있는, 이 꽁꽁 묶여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자유가 딱 들어오면 해방되는 거죠. 빛이죠, 이게. 근데 사망이 있는, 온 세상이 사망이다. 그 사망이 있는 곳에는 무엇이 빛이 되느냐 하면 생명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이 지금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찢어지면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것이 생명이 나오는 것이구나. 온 세상이 사망인데 모두가 다 사망을 향해서 다 죽어가고 있는데, 그 빛이 나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온 성전을 다 적시는 거죠. 성전을 다 적시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생명의 빛이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처음에 만들어진 빛은요, 이거는 가시광선이에요. 에레처예요, 에레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에레처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은 물리적인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물리적인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레처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예레처를 창조해가지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만드는 거죠.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했을 때 그 빛을 창조하시는데, 이 빛은 빛의 개념
빛의 개념부터 창조를 하는 거예요. 흑암에는 빛의 개념 자체도 없었어요. 그래서 빛의 개념부터 창조를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빛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이것을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면서 넷째 날에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빛이 태양이 스스로 이게 발광을 함으로써 이게 빛을 내도록 한 거죠. 이게 그래서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과 항성이죠. 스스로 빛을 내는 항성. 요런 우리는 태양계 가운데에서 태양이 빛이 나오는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식물이 그 전에 창조됐는데요. 이게 넷째 날에 식물은 광합성을 하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빛이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빛이 되셔가지고 비추시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세상을 비추시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빛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쫙 저거 있잖아요. 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때 빛이 쫙 나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수건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비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 이제 이 해가 비추게 함으로써 하는 이런 빛이에요. 이런 빛인데,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빛은 새로운 개념의 빛이죠. 새로운 개념의 빛인데 이것은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에요. 이게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눈으로 분간할 수 있는 빛. 그래서 빛과 어두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새로 나타난 이 빛은 어떤 빛이냐면은 이거는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이 생명의 빛은 온 세상을 비추는 그런 게 아니고 이 생명의 빛은 누구를 비추느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비추는 빛입니다. 이 빛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나온 이 빛이 사람들의 마음을 딱 비추게 되면은 이 마음이 그 비춤을 당하게 되면 이 마음 속에서 영이 탄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완벽하게 같은 차원의 영, 살려주는 영, 이게 탄생돼 버리는 것입니다. 신비한 세계죠. 여기서 나온 빛이, 참 빛이, 이 생명이라는 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게 되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넘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간다는 거죠. 예루살렘 지형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가고, 온 유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고, 땅끝에 있는 사람들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영이 탄생되어 가지고, 이 영이 탄생되면은요, 이 영이 이제 그 생명나무를 먹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가 생명나무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나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봤을 때 생명이 딱 생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하고 교통이 돼요. 예수님하고 교통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어지는. 그러면 이것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영의 생각이 이쪽으로 올라가요. 마음으로 올라가요. 요 마음이 영의 생각으로 딱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영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요 사람의 육체도 마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체 밖으로 사람의 육체 안에서 생명의 빛은 마음을 비추는데 마음이 비추어져 영이 탄생하고 영이 생각을 내서 마음으로 오게 되면은 이 사람이 천국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요, 이것을.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다 이게 산재물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천국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사람 밖으로 천국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흘러가가지고 여기 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땅끝까지 생명이 전파되어지는 새 역사가 바로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구나. 이 역사에 바로 하나님이 사람들, 우리들을 갖다가 여기에 동참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여기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여기에 동참을 하나님의 이 하늘의 생명사역에 새로운 창조의 일에 우리가 사람들이 동참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생명이 전달이 되어 그 빛이 전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일이 그냥 우연히 우리가 그걸 받은 것이 아니라 미리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선택이 된 자들이에요. 이미 선택이 된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선택이 되어서 무엇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와 같이 세상에서 이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자. 생명의 역사를 창조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택이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이렇게 우리 영이 탄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육적인 삶은 없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의 육적인 삶은 없어요. 우리는 선택이 되어가지고 오직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사적 생애가 없어진 거예요. 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된 거예요. 내 영이 탄생하면은. 근데 자꾸 내가 애굽을 쳐다보는 것처럼 이게 롯의 아내가 소돔과 소돔을 쳐다보는 것처럼 쳐다봐 버리면은요, 이게 맞지 않아요. 이게 내 질서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요걸 진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부름을 받아가지고 나온 자들이란 말이에요. 나왔는데 자꾸 뒤를 돌아본다? 자꾸 어떤 세상의 여지가 이게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이쪽으로 한번 여기 가면은 뭐가 하나님이 구원을 해줄래나? 여기 가면 요 문제를 요렇게 하면은 해결이 되려나? 저렇게 하면 해결이 되려나? 이렇게 되면은요, 그거는 사실상 우상숭배라고 얘기해요. 지금 우리 새벽에 예레미야를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에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에 집중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중심의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아요? 사실상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식 중심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게 없어요. 이게 없는데 자꾸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중심대로 살려고 해버리면은 힘들어져요, 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아예 포기하자.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할 때 잘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한번 이렇게 울고 매가지고 여기 막 자꾸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놔버리시라.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래요. 무슨 여지가 좀 있으면 여지를 말할 수 있을 텐데 아무리 봐도 그래요. 그럼 내가 이렇게 공생의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 내가 살려고 한다? 그럼 힘들어져요. 힘들다. 내 삶이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이건 새벽 기도를 하면서 왔던 생각인데 뭐냐 하면은요. 자, 에덴 동산에 있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있잖아요. 요거는 요 지식의 나무라 그랬잖아요. 지식의 나무인데 요건 무슨 나무? 영을 죽이는 지식의 나무예요. 영을 죽이는 지식의 나무예요. 이게 육체를 죽이는, 육체라는 것은 영이 본체이고 사람의 영이 본체, 생령, 영이 본체이고 그다음에 육체는 영의 집입니다.
영의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육체가 조금 있다가 사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사망. 영의 사망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을 죽이는 이게 이 나무예요. 생명나무. 이게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이걸 우리는 사망의 나무라고 이름을 할 수 있어요. 사망의 나무. 영을 죽이는 사망의 나무다. 근데 이 사망의 나무가 이게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요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요거는 사망의 나무를 통해 가지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나무예요. 이거는 생명의 나무. 영을 살리는 생명의 나무예요. 영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나무. 그래서 여러분들, 사망의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요 욕을 먹어야만이 영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이 욕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 그리고 영이 살아나야만이 어디에 동참을 할 수 있느냐면은 창조의 사역, 내게서 막 생명이 쏟아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의 요 차이. 그래서, 사망의 나무를, 이게 영이 죽은 자들은 반드시 생명의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봐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지 아니하면은 이게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왜 요한복음 3장인가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니고데모하고 예수님하고의 대화에서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이게 어찌하여야 내가 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면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뱀을 장대에 매달아 갖고 들잖아요. 노뱀을 매달아 가지고 여기에 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도 들린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가 뱀을 들었을 때 이것을 쳐다보는 모든 사람들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 아닙니까?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이걸 쳐다보게 되면 그냥 나사버렸어요. 쳐다보기만 했는데. 나사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자들도 본래 사실 우리 사람들은 물뱀에 물린 자들 아닙니까? 뱀에 물린 자들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거 뱀의 나무 아닙니까? 뱀의 나무. 뱀의 나무인데 뱀의 나무에 뱀의 것을 먹어버린 자, 이게 물린 자들이죠. 뱀한테 물린 자들, 사망으로 가는 그들이 이걸 쳐다보게 되면은 여기서처럼 생명으로 가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는 사망의 나무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생명의 나무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명의 나무. 새로운 빛이죠. 참빛.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의 마음에 비치는 빛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여기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요것도 이제 아침에 나온 건데요. 아침 예레미야 3장인가요? 거기에 보시면 때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린다 그래요. 시온으로 몰리게 되는데 그게 그때가 되면은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 나타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합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너희들을 지혜와 명철로 가르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명철로. 그래서 지혜와 명철로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하고 합한 자들이, 같은 자들이 지혜와 명철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구나. 이 시대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생명이 이게 이 성전 밖에 성전의 이 빛이 이 생명의 빛이 여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게 되면은 그 마음을 통해서 영이 탄생을 하고 영이 마음에다 생각을 주게 되면은 마음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가 생명을 창조하는 자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이것 우리 수요일 날 목사님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이라 이렇게 해요. 영혼 구원. 이때 영혼은 혼입니다. 혼의 구원을 얘기해요. 믿음의 마지막이 혼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영을 구원해가지고 영이 살아나는 것인데 왜 혼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의 마음을 통해 가지고 천국이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들한테 오게 되면은 이 믿음은 영이 주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 주는 겁니다. 말씀이 준다는 게 영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음을 주게 되면은 이것이 결국은 내 마음, 내 혼이 무엇으로 채워지느냐 하면은 옛날에 죽은 자들의 생각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원은 이루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루는 것이다. 구원을 그냥 받았다 이런 게 아니고 구원을 이루라. 떨리는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이루는 데 있어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중요한지 모른다. 그래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마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오래 참음,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 자비양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의 생각이 마음으로 딱 도달하게 되면, 영의 생각이 마음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마음이 하늘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늘이 되면은 그 육체도 그걸 따라가야 되면 육체도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스겔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솟아나가지고 나의 발목까지 적시고 허리춤을 적시고 모든 걸 머리까지 다 적셔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를 통해 가지고 흘러가가지고 이게 아라바해까지 흘러가가지고 아랍의 죽은 바다를 소성시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는 얘기더라.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이 빛이라는 것은 어디를 적시느냐 하면은요, 빛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간다. 각자의 마음이에요. 각자의 마음. 그냥 대중을 비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이게 하늘의 세계, 이 영의 세계에서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존재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한 사람을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성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성전이 됐을 때 이 성전을 통해 가지고 생명의 빛이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나오게 되면은 사망을 삼켜버리는 그런 일들. 이 시대에 우리 속에서 나가는 생명의 빛은 사망을 삼키는 그런 빛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 영혼을, 여기서 영혼이라고 했을 때 원어를 보게 되면은 스피릿이 영이에요. 내 영, 푸뉴마예요.
내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 뒤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지만은 이제 그와 함께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처음에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을 하실 때에 혼과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시는 거예요. 혼과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시고 육체를 속죄제물로 드리셨어요. 내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가지신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버리신다. 아버지 내가 다 드리면서 아버지가 계획하신 그 모든 것을 지금 다 드리시면서 이제 이루어서 아버지한테로 다시 돌아가오니 내 영혼을 이제 남은 거 예전에 그 내 영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돌아가는데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제자들한테 좋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 제자들은 예수님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죠. 너희에게 유익이다. 유익이 바로 이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래 이제 제자들이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같은 차원의 영이 되어가지고 생명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과정이구나 십자가가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백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구경꾼들하고 이 사람 구경꾼들은 막 가슴을 치면서 가고 백부장도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셨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직접 쳐다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뭐 이 사람들의 뒤에 대해서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바라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 거기 있었던 그 일들을 생생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을 때 이제 이 사람들도 바로 여기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받아들였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게 여기서 회개를 하고 여기 있는 강도 둘 중에 하나 어떤 사람은 오른편이라 그러는데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안 나타나요 성경은. 그래 요 주님 나라임을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이것처럼 바로 고백을 했는데 그 현장에서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나그네가 있으리 구원의 현재성 바로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 수요일에 나왔던 우리 집사님들한테 나왔던 걸 잠깐 이야기하자면은 여러 이제 말씀들이 나왔는데요. 이 예수님이 여기 어둠이 임하고 그 다음에 요 어둠이 임한 다음에 휘장이 찢어져야만 된다. 여기 순서가 이렇게 돼야만 된다. 논리성. 요걸 집사님이 얘기를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서 빛이 여기서 나오니까 그 빛을 보고 백부장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 분위기 확 바뀐다 여기가. 이게 처음에 막 보던 사람들 이런 얘기들을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창세기 흑암 가운데서 이제 어두운 가운데서 창조를 빛을 통해서 창조를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어두운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이구나 이런 말씀들 그 다음에 여기서 휘장이 찢어지면서 빛이 나올 때에 이게 전부 다 성령이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빛이 이렇게 나올 때 이게 자기한테 집사님한테 깨달아진 것이 우리 씨가 하나 떨어져 가지고 싹이 하나 탁 터지는 것과 같은 이런 이 생각이 들었다고 이게
이게 마음속에 하늘의 씨가 떨어졌을 때에 이 싹이 이렇게 나게 되어가지고 이것이 점점 커지면은 이게 나물처럼 커져가지고 막 큰 나무를 이루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어 보금자리가 되어지는, 이게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 비유, 겨자씨의 비유. 이게 이런 말씀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얘기한 베드로전서 이야기고, 이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다. 그 다음에 흑암이라는 것이 임할 때에 바로 이 사망이 죽으면서 처음에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빛을 발하도록 만들어진 태양빛까지도 이게 이 기능을 잃어버릴 정도로 이게 흑암이 임했구나.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그 권세, 이 흑암이 임하는 이 사망을 죽이는, 완전히 이 사망을 죽이는 이때에 이런 흑암이 임하는 이런 것까지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에도 되게 재미있었는데, 저는 또 그것만 전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또 하나님한테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 더 새로운 걸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고요. 우리는 이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큰 오산입니다. 그러면 점점 안 돼요. 솔직히 제가 이야기하지만 영적 관점에서 진단을 하자면, 내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딴 방식으로 살아간다?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이왕 이쪽으로 들어왔으면 뒤돌아보지 말자. 로세 아내처럼. 그리고 공해를 건넜으면 뒤돌아보지 말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조상 계속 뒤돌아봤잖아요. 뒤돌아보는 것이 우상숭배구나. 그래서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는 확실한 길로 가자. 요만큼의 여지, 바늘구멍만한 이게 여지 다 막아버리시라. 그럼 진짜 기도 응답됩니다. 왜?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대한 하나님,